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왕은요, 정말 지혜로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옵니다.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왕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기침하면 그 옆에 어느덧 어떤 신하 한 사람이 있어서 왕이여, 왕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 한마디 갖고 월급 받는 사람이세요. 그 딱 한마디만 하고 그냥 사라집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아침마다 나에게 이 소리를 외쳐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필립 왕은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인생의 참된 지혜는 인생의 종말을 대비하는 지혜가 참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다 그 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 앞에 갈지,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예수님이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과 역사를 통해 지혜의 눈을 갖고 깨어 기도하면 여러 가지 징조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쭉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는 빛들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장을 가만히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7 임봉한 책을 받아서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는데, 천상에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세상의 세상 역사 히스토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고 주의 날을 예비하는 파수꾼이 되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이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계시록 6장 7장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 받고 이 시대를 깨어 기도하는,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떼는 걸 보십시다.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2절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흰 말이 뭡니까? 흰 말이 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흰 말은 바로 복음운동이라는 거예요. 흰색은 성결, 성리, 거룩한 색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합니다. 구원받는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입는 옷이 흰 옷입니다. 이 흰 옷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입는 옷, 흰 옷이에요. 자, 이 흰말 탄자가 있습니다. 흰색은 하나님의 의의 복음 운동인데, 흰말을 탄 사람이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복음 운동이 성령의 능력을 얻어 힘있게 선교하는 시대가 펼쳐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복음 운동은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전도하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이 복음 운동,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1517년에 말틴 루터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쯔윙글리, 후스 여러 사람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이후 1세기 동안 이 교회는 캐톨릭과 교리적인 논쟁 때문에 선교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나는 요한 웨슬레이 부흥운동에는 19세기에 D.L. 무디, 또 찰스 피니,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귀한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흥운동으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그로 말미암아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리빙스톤, 그리고 또 마펫,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기라성 같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 퍼져나가는 한 세기의 엄청난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윌리엄 캐리가 활동하던 그때가 1792년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복음운동이 힘있게 전거되었다는 거예요. 1792년부터 200년 동안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약 93개국입니다. 그런데 그 93개국 중에 1800년대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82개국이에요. 93개국 중에. 나머지는요, 1900년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예요. 겨우 한 13개 나라입니다. 그러면 1800년대, 1792년 윌리엄 캐리가 선교운동 하면서부터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이 리빙스톤, 마펫,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사람들이 쫙 일어났던 한 세기에 이런 기라성 같은 그 선교사들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1792년 때부터입니다. 그건 전후로도 있었지만 엄청난 폭발적인 선교의 황금기예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겼습니다. 선교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요한계시록 7장에.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마지막 대부흥과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미리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같이 계시록 6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탄자가 혈악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붉은색이에요. 예.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요, 혁명, 전쟁, 죽음 이런 책입니다. 이는 공산주의 등장입니다. 공산주의 등장으로 아주 사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1917년 소련의 레닌이 마르크스 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4만 명의 공산당원을 뽑았어요. 예, 이 공산당을 위해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세 가지 각오를 딱 각서를 내고 공산당 4만 명이 소련을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도 영생도 없는 공산주의가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을 각오를 한 4만 명에 의해서 소련이, 러시아 정교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소련은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또 1949년 중국의 모택동은 붉은 혁명을 일으켜서 소련과 중국이 세계 3분의 1을 공산주의로 붉게 물들여 버렸어요. 1914년 1차 세계대전, 1938년 2차 세계대전으로 7,5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유혈상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래서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으로 7,300만 명이, 7,500만 이상이 죽는 이 엄청난 일들을 성경이,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예언서가 그냥 넘어갈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둘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6장 6절 시작.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대로다. 자, 이 검은 말이 띕니다. 셋째 인. 이거는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대, 밀 한 대. 이건 당시 돈으로 환산을 이렇게 해보면요, 말 한 마리 하루 사료값이라는, 실컷 하루 종일 벌었습니다. 열심히 벌었는데 그게 망아지 사료값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남자가 하루 종일 벌었어요. 200불 벌었습니다. 그거 갖고 사료값, 망아지 사료값 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입니다. 독일이 2차 대전 후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때 돈을 한 자루를 들고 가야 빵 조각 하나 얻을 수 있는, 그게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 떨어지고 큰 식량난에 부딪히게 된다는, 곡물가 상승하고 경제의 대공황이 온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8절에 보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서 얼굴이 숫검정보다도 더 검게 된다. 검은 말은 흉년과 기근과 대공황을 얘기합니다. 검은 말 탄자가 저울을 들고 있어요. 식량을 저울로 달아서 파는 시대가 왔어요. 당뇨병 환자도 아니고 말이죠. 식량을 저울로 달아서 파는 그런 경제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1776년 7월 4일 독립했을 때, 그때는 13개 연방주밖에 없어요. 13개 연방주로 시작했지만 미국은 세계를 향해서 손을 펼쳐주는, 자기 나라 자급자족도 힘든 때인데 세계를 향해 손을 펼쳐주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부터 1962년까지 미국이 116개국에 원조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좋은 물건들을 미국으로 다 오게 하였어요. 세계의 부국 강대국이 되게끔 하나님 만들어준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과거에 미국이 계산하지 않고 청교도 신앙으로 말씀대로 베풀어 줄 때 세계 강대국 부국이 된 미국을 향해 파워게임할 나라가 없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줬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이 보호무역을 합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계산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고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청교도 신앙이 빠져나가고 성경 말씀이 빠져나가고 그러자 미국은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가도 미국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모슬림이 두려워합니까? 소련이 두려워합니까? 중국이 두려워합니까? 옛날과는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경제전쟁은 사상전쟁보다 더 무섭다는 겁니다. 이 경제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검은 말이 뛰니까 유럽이 하나로 뭉칩니다. 그리고 EU가 탄생하는 거예요. 1993년 11월 EU 유럽연합이 이렇게 검은 말이 뛰면서 탄생합니다. 맨 처음에 1795년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했습니다. 철학자지요. 소련이 일어난다. 미국이 저렇게 부흥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게는 유럽이 뭉쳐야 된다. 이걸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1946년 영국의 수상 처칠이 유럽이 뭉쳐야 산다. 유럽 합중국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1950년, 4년 후에 50년 프랑스 대통령 더골이 유럽 통합 운동을 외치면서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1957년 드디어 이시 유럽 경제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1999년 1월 1일 유로와 유럽 단일 화폐가 사용되면서 마침내 2009년 11월 20일 여러분 유럽연합인 EU의 초대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그 사람이 헤르만 반 롬푸이. 여러분 사상전보다 무서운 게 경제전쟁이라는 거예요. 영국이 지금 최근에 EU를 탈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전쟁 때문입니다. 브렉시트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요. 사상전보다 무서운 게 경제전쟁이에요.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손을 잡기도 하고 놓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한치의 양보가 없는 경제전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세계는 경제전쟁으로 들어가 검은 말이 지금 날뛰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여러분 성경의 감람류는요 믿음을 얘기합니다. 감람류. 기름을 잘 채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 예수님 맞이했다. 마태복음 25장 그건 믿음의 기름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는요 마시면 기쁨이 넘쳐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올수록 붉은 말이 뛰고 검은 말이 뛰고 경제공황이 다가오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면 절대 해치지 말라. 그 사람은 하나님은 지켜주고 그 교회는 지켜주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대공황이 와도 여러분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 하나님 자녀를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이 청황색 말이 뛰는 거예요.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했어요. 계시록 6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청황색 말입니다. 이 말이 자체가 아주 그냥 보기가 흉측한 거예요. 청색, 황색. 여러분, 이 청황색은요, 죽은 시체의 색깔입니다. 시체를 좀 뒀다가 보면요, 거기는 청황색이에요. 울긋불긋한, 얼마나 보기 흉한지 몰라. 이게 사망이에요. 말탄자 이름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지도자가 생명 없는 종교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서 전 세계 지민의 4분의 1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생산고의 4분의 1, 나라 수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자원전쟁이에요. 경제전 후의 자원전쟁. 세계 4분의 1의 세력을 가진 단체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네. 한번 세계 4분의 1의 세력을 가진 단체 1, 다 같이 시작. 종교적 공동체이면서도 정치적 군사적 세력을 가진 국가 공동체. 2. 반기독교적이며 적그리스도적 공동체. 3. 많은 사람을 죽이는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잔인한 공동체. 4. 흉년의 원인을 제공하는 지역의 공동체. 이 모슬렘이 전 세계 4분의 1의 세력을 갖고 등장하는데 현재 이슬람 기구인
OIC는 57개국, 전 세계 57개국, 전 세계 국가 수의 4분의 1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5번째 인을 때입니다. 그때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호소한다고 했어요. 4마리 뛰는 동안에 세계 도처에서 박해와 환난 중에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 그 제단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요. 플러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인 랄프 윈터 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1900년에서 1975년까지 75년 동안에 순교자의 수가 2,500만이 나왔다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1세기에서 1900년까지 순교자의 수가 500만이에요. 1세기에서 1900년까지 1800년 동안에 순교자가 500만 밖에 안 되는데 1900년에서 1975년 단 75년 만에 2500만 5배가 뛰어올랐어요. 이 순교자의 수가 앞으로 더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세계 전쟁으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계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예정된 순교자의 수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교한 영혼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은 다 압니다. 구원받은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 그 다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 이 땅의 모든 전쟁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지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유브라데스 강에 결박한 4천사가 놓이 마침내 결박한 천사가 놓일 때가 옵니다. 그들은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 2억이잖아요.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전쟁이 지상에서 인간들이 볼 때 24억이나 되는 사람이 죽는 참혹한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전쟁이에요. 근데 한 나라 군대가 2억이 되는 2만만 마병대의 수가 2억입니다. 그때는요, 상상도 못할 때 2000년 전에. 그런데 여러분, 1990년대에 중국이 발표한 것이 자기들의 민병대가 2억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2억의 민병대를 가질 때 마지막 전쟁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2만만이, 하나님이 2만만이다, 2억이다, 이 숫자를 내가 들었노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건신하며 기도하며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인을 뗍니다. 자, 이것은 천재지변인 하나님의 역사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계시록 6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자,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 심판이에요. 4마리 뛰는 동안 세계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반기독교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일본, 이탈리아,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켰지만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냐. 마지막에는 오래 참지만 끝까지 참지 않는 의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일본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질 때 지진이 일어났대요. 핵폭풍으로 해가 검어지고 달빛이 핏빛이 되고 하늘이 말리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요한계시록 6장은 다 요한이 보고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 재림시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도 다스리고 심판합니다. 역사도 민족도 한 나라도 다스리고 심판하는 겁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 죽이는 엄청난 세계대전은 마침내 일어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7장 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시록 6장을 순식간에 다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 가장 어려운 해석이 계시록 6장입니다. 이게 다 풀리는 시대예요. 이제 7장 선상에 우리가 섰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랬어요. 여기 땅 네 모퉁이에 천사가 선 이 네 모퉁이에서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요. 힘센 천사입니다.
근데 바람이 뭐냐? 예레미야 25장 32절에 바람은 전쟁입니다. 정확하게. 예. 7째 인을 뗄 때 나팔이 울려 펴지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과학자들은요, 1970년대 초에 이미 미국과 소련이 갖고 있는 핵무기만으로 전 세계 36번 이상 불바다로 맞는, 다시 말하면 전 세계 1인당, 인구 1인당 TNT 15톤이 쏟아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 다 합쳐가지고 한 명 한 명씩의 TNT 15톤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갖고 있는 원자탄, 수소탄, 중성자탄으로 이 두 나라 것만으로도 전 세계는 36번 불바다가 된다는, 24억이 죽습니다. 그런데 내 천사가 지금 땅 내 모퉁이에 서서 그 전쟁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잠시 붙들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붙들려고 하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바람이, 전쟁의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놔라, 이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왜 붙들고 전쟁의 바람이 일어나면, 마침내 전쟁의 바람은 계시록 9장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 다음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 게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우리의 초점은요, 바로 대부흥입니다. 우리에게 대부흥이, 택함 받은 백성 다 채울 때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거대한 영적인 부흥과 세계 선교가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이 천사가 내 세력권이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들라 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뒤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들이 대붕을 일으키며 택함받은 백성을 다 돌아오게 할 때까지 전쟁은 일어나지 못하게 하라. 예.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남북한 전쟁 못 일어나도록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조국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선교의 사명 감당하면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요. 초점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 사명 감당하지 않고 유대적 크리스찬들이 모여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안 나가니까 스데반의 순교, 핍박, 막 하나님께서 때려서 흩트는 건 너무 아픕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뺏기 전에 미리 선교헌금을 미리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누르건대로 넘치도록 100배 1000배 아니라 10,000배 10,000배로 하나님이 돌려준다는 거. 할렐루야. 복 받는 비결이 그게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계시록 7장 2절부터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천사를,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가라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여러분, 왜 4대 세력권에 있는 천사에게 전쟁 불지 못하도록 잘 붙들고 있으라는, 인치기까지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래서 얼마나 사명자들이 뜨겁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든지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 이들을 통해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큰 부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 이후에 곧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모든 재림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처처에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자 등장이다, 기근, 지진,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한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해놓고 마지막에 디 엔드가 뭡니까? 그러나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정확한 끝은요, 온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끝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모슬렘을 넘어 이스라엘이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대부흥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서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한 민족을 서실 것도 예언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텍사스 5분의 1도 되지 않는 조그마한 땅에 세계 10대 교회가 거기 다 몰려 있어요. 성령 연사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기도 새벽기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50개 주에 지금 4,300개 한인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유대인들이 새벽은 자기 건 줄 알았더니 자기들이 일어나 기도하고 그들이 모여서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를 하는 이 민족이 뭐냐? 한국에 65만 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65만, 김목훈 장님 얘기가 참 재밌는 얘기. 65만 군대가 있는데 그중에 후방에서 펜대 굴리고 사령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러나 백골부대에 있습니다. 전방에 DMZ에서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적군과 아이 투 아이 쳐다보면서 눈 뜨고 바로 적군이 보이는 거기에서 일하는 군대는요, 군대에서 최고로 좋은 옷 줍니다. 최고로 좋은 모든 좋은 것들 베네핏을 다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적군을 지켜보면서 이 시대를 알면서 깨닫고 파수꾼으로 깨어일어나 싸우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대장선 교회요. 할렐루야.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부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라면 주님이 우리 일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공수특전단원입니다. 최선봉입니다. 대장선교회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아직도 큰 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대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된 부흥은 곧 눈앞에 닥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이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외치는 하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깨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 선교의 마지막 사명, 마지막 대부흥이 일어날 것을 준비하며 이제는 이슬람을 넘어 이스라엘을 향해 주님께로 이스라엘을 돌이켜 주님께 받다 바치는 그 마지막 사명,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나며 마지막 추수때에 하나님이 서시는 나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때를 잘 분별하고 우리 주신 사명 잘 완수하여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그렇게 살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